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른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즐거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제자 의식, 제자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의 간절함을 갖고 갈망하며 주님을 늘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끝에만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지체들 인생에 여전한 불안, 걱정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바라봄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모든 불안을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 보기에는 좋은 대학도 나왔고 재력도 있고 중산층이라고 불리워지고 나름 건강해 보이는데도 간혹 자신의 미래가 무엇인가 하나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불투명불안하다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셔요. 반면 또 다른 그룹의 가정들, 저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필리핀이나 뉴질랜드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터키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정이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물질도 거처도 없고 자녀도 공부도 못 시키고 있다는데 그런 불안한 미래와 사명 속에서도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리고 환한 모습을 볼 때면 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그룹, 이분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파생 생겨나는 것일까요? 불안해야 될 사람은 안 불안하고, 제가 보기엔 평안한 것 같은데 늘 불안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 혹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미래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앞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안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평안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명에 대해서 불안하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힘의 원동력을 붙고 살아가야 늘 그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까요?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묻지 말아요.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중에 배를 타고 바다라를 거쳐 잠시 잠깐 드로에 도착해서 드로의 성도들을 만났더라. 사도행전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지명도 나오고 사람 이상한 이름도 나와가지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헷갈려 해요. 막 졸아요. 근데 동성애 지체들은 별로 안 조는 것 같아서 기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드로에 만났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에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어 내렸더라. 그러자 드로의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같이 머물더니 너무너무 좋아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만남이죠. 이 굉장한 귀한 만남입니다. 바울과 드로의 성도들이 만나면서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반가워했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는 이렇게 좋고 안 만날 때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던 사도행전적 관계의 만남.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만남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달 반 서로 얼굴을 못 봤죠. 아쉬웠나요? 속 시원했나요? 비밀입니까? 서로 아쉬워서 기도해 줬죠. 어디 이런 만남이 있겠어요? 천국의 만남.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 삶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이런 중에 드로의 제자들이 이런 좋은 분위기 중에 쓸데없이 바울을 너무나도 걱정해서 이런 불안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바울이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함께 회포를 나누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들이 바울더러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니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을 향해 같이 얼싸안고 끼얹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바울을 향해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은 위험하다고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죠. 바울은 마음을 정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인생의 여정의 미래의 길은 거기에 있어요. 이런 불안한 예언을 듣고 오늘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그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을까요? 불안. 여러분들도 만약 누군가로부터 불안한 예언을 듣는다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야 10년 운수지만 예를 들어 10년 말씀 뽑기를 했는데 뽑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뽑기를 뽑았는데 창세기랑 비슷한 말씀 있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악인을 만난다. 근데 내 인생은 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참 불안하죠. 불안.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 마음에 그 미래의 인생의 여정이 불안이 밀려오고, 불안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장면을 마치 삽입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마치 이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미래의 사명의 자리를 가는데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불안에 대한 예언도 주변으로부터 들었죠. 그런 사건 가운데 그 모든 예언을 뒤로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드로에서 가이사라에서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한 만남을 주셔서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시고 힌트를 주세요. 이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이 누구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더니, 헤롯 왕이 이름을 줬죠. 가이사라라고.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을 만나서 거기서 만나고 바울과 함께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불안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나 봅니다. 빌립의 만남, 어쩌면 한 20년 정도 된 만남이라고 추적해 볼 수 있죠. 20년 만에 빌립을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 앞에 닥칠 앞으로 미래의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과거의 섭리의 인도의 과정을 기억하고 추적하게 하셔서 그의 미래의 힌트를 주고 계세요. 나 이렇게 인도에 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년 전 바울과 빌립의 만남은 실로 악연이었어요. 바울은 죽이려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빌립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미래가 불안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원수의 관계에서 시작했는데 한 번도 얼굴 안 보다가 이제서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울과 빌립이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이 뭐라고 간증했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바울에게 듣게 하는 거죠.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봐봐. 빌립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20년 전 내 인생의 미래는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왜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해서 피했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더니 신기하게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이 걸음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20년의 기간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도 인생 불안했어요. 제가 죽이려고 갔다가 글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빛으로 만나고 장님 됐지 뭡니까?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장님이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눈을 벗겨주셔서 사람 만들어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셔서 헬라의 교회를 세우게 해서 이렇게 20년 만에 딱 봤는데 불안해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네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미래가 불안한 바울 앞에 빌립을 만나면서 서로 듣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제 손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동성교회 성도님, 남성 성도님들 매우 과묵하세요. 이렇게 남성들 보면 굉장히 과묵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멘을 우리 교회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참 좋아요. 진중하시니. 근데 우리 남성분들도 말이 한번 터지면 대단한데 어느 때 터지냐면 단기 선교 한번 가시잖아요. 필리핀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종일 사역하고 저녁에는 어디서 과일이 나는지 계속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마음이 풀리고 입이 풀려서 은혜 받고 간증을 하는데 옛날엔 이렇게 불안했는데 지금은 좋았네 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조는데 말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단기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바울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불안했어요. 불안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바울과 빌립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래를 추적하고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 앞에 펼쳐진 불안한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앞에 나는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과거부터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패턴이 똑같아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사탄은 또 어떤 사람을 통해 불안을 넣어주죠. 사도 바울이 뜻을 정하고 사명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 또 불길한 예언을 2번 듣게 돼요. 사람이 나도 이 길 가는 게 어려운데 그 길 가면은 큰일 나, 이런 얘기 2번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요.
오늘 보세요. 9절부터 빌립 그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아가보라는 유명한 예언가 선지자가 있다. 이분이 말하기를 바울에게 이르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허리띠를 보여주며 제가 예언을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되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바울 선생님이 가시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 띠로 결박해서 죽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더니 그 여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미래의 여정 불안은 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이에요. 사탄은요, 어느 때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깊은 신앙의 사람과 교제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저는 이슬만 먹을까요? 저도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갈망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주님만 바라봐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예언의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추적해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제가 아까도 그런 인사를 했죠. 우리 교회는 제자 종교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제자의 길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힘들어서 오지만요, 내가 회복되면요,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자식 키워보셨죠? 자식 키울 때 부모가 희생해야 클까요? 아니면 희생 안 하면 애가 어떻게 되나요? 생명은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그거예요. 고난이 있죠. 이 아가보의 예언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예언들을 자꾸 쫓아가죠. 그게 뭐예요? 딸에게 세상에서 번영. 성령님은 분명 말씀했어요. 바울의 인생의 사명대로 갈 때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나 사람의 정, 인정, 현실적인 문제로 뭐라고 조언해요?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문제일런지도 몰라요. 가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 일상하고도 보세요.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합니까? 저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저기 장로님도 그냥 신차참배 한번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훌륭한 게 뭐예요?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한국이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분들, 고난으로 나갔던 분들. 그래서 어떻게 가요? 그 못 길을 걸으면서 이겨내세요.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 사역자의 길을 이렇게 할 때 어리니까 제가 좀 착각했던 게 있어요. 사역자의 길을 가면 평탄할 거다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목사님들도 평탄하게 가는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해보고 나이를 들어보니 주님을 따르는 길, 목회의 길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기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 게 명백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가보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여러분들한테. 주님을 따르는 길 좋아. 오면 회복도 시켜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니지. 내 제자가 아니지. 너도 나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도 어려움도 십자가도 죽음의 자리도 자가 깨지는 그런 불안이 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 불안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이런 다루심이 있었어요. 불안에 대해서. 주의 길을 가는데 다 불안하다는 것도 느꼈지만 미래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수많은 형제들로부터의 불안한 예언을 듣고도 과연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오늘 구절이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불안 속에 주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불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서도 불안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또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도 그럼에도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자리라도 저는 예루살렘 성도를 가서 그들에게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제가 케어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역, 부모 되는 사역에 저는 끝까지 갑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그거였죠.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였죠. 사명, 목숨을 바쳐서라도 갈 수 있는 일. 사람이 멋진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보면 훌륭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안교회에서도 그 좋은 선교사님 찾으려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몰아져 있어요. 이렇게 선교단체도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오지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돼주려고 그 어린아이들 생각해봐요. 누가 이쁘다고 쳐다봤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섬겨주고 부모가 돼주고 아니 학교가 없다면 돈 어디서 그냥 내서 모아가지고 학비 대주고 세상에 부모도 못하는 일을 그래서 그렇게 살려내는 일. 사명. 목숨 걸고. 그런데 그 자리는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걸 한번 물어봅시다. 결국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과연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가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담대하고 평안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맞서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냐 이거예요. 원동력.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14절에 그가 권함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전혀 받지 않자 비로소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바울 선생님 그러면 주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불안 속에 믿음대로 붙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말을 그쳤더라. 사도 바울이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주의 사명대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인생에 불안하면요 사람은 계획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들 인생 된 적 있나요? 제가 광주에 있을 거라고 30년 전에 생각해 봤을까요? 4년 전에는 광주에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계획해 봤을까요? 저도 계획 많이 했어요. 계획할 수 있죠. 현실을 위해서는 근데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 강박증 걸려요. 왜냐하면 얘기했죠. 미래는 누구 손에 있으니까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망상, 소망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현실에도 살아. 이게 현실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획했는데 계획한 여러분들 뜻대로 됐어요.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됐어요. 자존심 있어요? 말하기 별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워도 준비하세요. 준비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뭐.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이에요. 사명을 위해 살든 인생을 위해 살든 내가 불안이 있을 때 오늘 믿음이 뭐예요? 바울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앞으로의 어떤 불안과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더라도 지금까지 늘 과거에도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협력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얘기했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 잘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할 수 있고 이것도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어디로 간다고요? 뭐로 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꺾어서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과거의 우울. 그래서 미래는 망칠 거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빌리번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길대로 가면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셨다. 오늘 주님이 전자 이 사건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바울에게 빌립을 만나면서 그의 확신이 뭐였어요? 20년 동안 과거를 돌아보면서 20년 전에 서로 원수로 만났고 불안한 미래를 그리며 만났는데 20년 뒤에 만나니까 저분도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뀌어 주셨는데 내 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붙들어 주셔.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세요. 불안할 수 있어도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꾸 이거를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치료를. 미래의 고침은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 하나님이 머리도 줬죠. 계획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하라는 거지. 미래로 이 계획으로 미래는 못 바꿔요. 미래는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라? 내일이 알아서 걱정하게 하라. 한날에 날아가는 새도 누가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먹였는데 여러분들을 또 안 먹이겠냐 이 얘기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벌써 33분이네. 할 얘기 많은데 반도 못 했는데 큰일 났네.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바울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불안한 미래의 숙명론으로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로 준비해서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미래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예언기도는 마치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 자꾸 속지 마세요. 기독교적 예언기도는 맞춰서 남을 내 사람으로 주목시키는 게 아니고 예언기도는 서로가 기도하도록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불안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미래의 불안을 이기는 방식은 계획이다. 본질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붙들고 있다. 이거 기억하고요.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지체들 오늘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정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주여 그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에 다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이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약한 곳에 하나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더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만 살아내는 우리 동성애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명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애 지체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몸속에서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예물도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교지가 살아나고 죽어갔던 어린 영혼들 그리고 약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성애 식구들 베풀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재정의 활동을 했습니다. 주여, 그 재정 가운데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꾸이는 가정이나 베풀며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간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동성애 식구들 위해 주님의 붙드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